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서로를 한번 축복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보배롭고 귀한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당신과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여 영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4월 첫 주에 우리 부활주일로 지켰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동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도 점점 사그러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 늘 바쁜 일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감동에만 머무를 수가 없게 되죠. 자, 우리는 분명히 부활주일을 보내고 계속해서 지금 4주째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계속 똑같이 유지하기는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그저 오래전에 있었던 주님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 부활주일 한 번, 성탄절처럼 그렇게 그날 하루 잠깐 생각했다가 금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단지 한 번의 사건, 2000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실제가 계속해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첫 시작이었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강력하고 실제적인 그런 권면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살리심이 뭐죠? 부활이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함께 다시 살리심, 곧 부활을,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 받았으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더러 어떻게 살아라 명령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 헬라어 원어의 그 뉘앙스와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이미 부활이 나에게 일어난 확정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도 이루어진 그런 실제적인 확정된 사건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실수를 조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죽으면 언젠가 부활하겠지. 이런 식의 말들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신 것처럼 뭐죠? 이미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이걸 우리 성경의 용어로 세 글자로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확실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이미 완전하게 옛날과 다르게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옛날의 내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완전히 전과 신분이 바꿔지고 존재가 바꾸어지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땅에 속한 자였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땅에 속한 자란 말이죠. 땅에 속했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나도 따라가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걸 세상의, 그러니까 가치관이죠.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대로 나도 살았어요. 남들이 막 열심히 일하니까 나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어떤 힘의 지배와 문화와 원리와 가치관과 이런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냐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첫 기원을 할 때, 예배 부름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땅에 비록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확실히 하게, 그냥 이해가 확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맨 왼쪽에 초록색 뭔 것 같으세요? 애벌레예요. 네, 애벌레. 꾸물꾸물 막 기어다니죠? 사랑스럽습니까? 혐오스럽습니까? 아, 혐오스럽습니까? 저희 지우리는 되게 예뻐하는데. 네. 여러분, 이 애벌레가 어디를 기어다니죠? 네, 이제 쉽게 말하면 나뭇가지를 기어다니지만 조금 편의상 오늘 주제로 이렇게 접목을 해보자면 땅에 기어다니면서 살아가요. 근데 저 애벌레가 시간이 좀 지나면 뭐가 되냐면은 가만히 있어요. 번데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고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은 갑자기 쫙 갈라지면서 어떻게 되죠? 그걸 깨고 뭔가 또 나와요. 새로운 게 그 안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탈피라고 이제 하잖아요. 예, 그 탈피가 되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처음에는 막 쭈글쭈글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쫙 말라가면서 뒤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날개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완전히 마르면은 저게 어떻게 될까요? 어디를 날아가죠? 하늘을 향해서 막 자유롭게 막 날아가게 되잖아요. 자, 저 애벌레와 나비 생김새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양 같은 겉모습 생김새가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러면 저 존재 자체가 두 개가 다른 겁니까? 사실은 같은 거죠. 같은 본질이잖아요. 예, 저 애벌레가 사실은 나비가 된 겁니다. 그죠? 예,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 나비가 된 뒤에도 저 나비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꿀을 찾아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뭐 하느냐? 나뭇잎만 찾아다니고 나뭇잎만 막 갉아먹고 그리고 나를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발로 막 걸어다니고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라면은 저 나비가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니죠. 그러려면 뭐하러 나비가 됐어요? 그냥 애벌레로 살지. 계속 쭉 그렇게 살지. 뭐하러 그렇게 됐을까요? 그죠? 네. 여러분 뭔가 여기서 우리가 벌써 느껴지는 게 있죠. 이 나비는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땅에서 땅만 쳐다보면서 나뭇잎 어디 없나 이런 것만 막 찾아다니고 그거 갉아먹고 살아야 됩니까? 꽃을 향해 꽃에서 꿀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꿀을 찾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을 아까 말했죠. 이미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은 예수님만의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우리의 사건인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갖게 됐냐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 땅의 애벌레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나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나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땅의 애벌레로 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하늘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큰 은혜이자 선물인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지 우리는 비로소 위의 것을 찾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동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애벌레처럼 살면 안 되고 나비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땅을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쳐다보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신 그 의미, 1차적인 의미예요.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1차적으로는 천국을 말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무르면 우리가 아직 좀 더 깊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위의 것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 구름 너머에 뭔가 찬란한 햇빛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막 그런 뭔가 신비로운 우리가 이미지로 막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막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1절 중간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 부분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거기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했으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항상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곳은 그럼 어떤 곳이냐?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이 뭐예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거기에 지금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해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쪽에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 계시는데,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주님의 권세,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누구를 다스리십니까?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그곳에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지금 살아갑니까? 주님의 권세,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좀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이 누구를 다스리세요? 일단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면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뭐냐? 순종의 삶이어야 됩니다. 왜요? 누가 다스리시니까요. 주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누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께 반기를 드는 거죠. 내가 주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늘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반대로 그러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1절부터 4절까지만 짧게 읽어봤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5절부터 쭉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5절과 8절 두 절을 각각 한번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다음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뭐예요? 오늘 주제 위의 것 땅의 것 어떤 거죠? 이게 땅의 것이다.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아이고 우리가 세상 것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든 뭐 할 때든 우리 어르신 세대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이고 제가 세상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개할 때도. 근데 그 세상 것이 뭐 세상의 막 물질, 세상의 어떤 오락과 쾌락 이런 것을 물론 상징하지만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의 것과 땅의 것, 곧 다시 말해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이 땅의 거라는 거예요. 땅의 거. 이걸 하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이거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나비입니까? 애벌레입니까? 애벌레인 거예요. 애벌레 어디 살죠? 땅만 기어다니고 막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나비가 되었는데도 그럼 날갯짓을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막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날개가 달렸는데도 날개는 안 쓰고 어디만 기어다녀요? 땅만 기어다니는 게 그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반대로 돌아가서 이제 위의 것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의 것 12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1절부터 저 뒤에까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쭉 이렇게 읽어보아야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또 땅에 여전히 속하여서 땅의 것만 여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여기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저 천국 바라보며 산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아까 주님의 통치, 거기는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스리시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삶의 주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땅의 애벌레처럼 세상 가치관 이런 거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늘의 나비처럼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비방과 욕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의 욕심, 남한테 주는 게 아까워서 숨기고 나만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건 어디에 있죠?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의미들을 잘 여러분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인지에 대한 것이 아주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이렇게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증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우리는 여전히 땅의 기준에 익숙한 거죠. 성공과 실패, 그리고 비교와 경쟁, 인정과 평가, 이런 것에 매여 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땅의 기준인데,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위의 것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위의 것,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긍휼을 베풀고 서로 더 온유하고 누가 누구에게 분을 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바라보라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것을 뭐 하라 그랬냐면은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뭐 하라고요? 찾아라. 이 찾으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래 원어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보물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그냥 온 생각과 정신과 마음을 다 거기에 지금 쏟아붓는 그런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찾으라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땅과 하늘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땅의 성품이 올라와요. 이 세상, 땅의 것이 올라와요. 우리 안에서. 그게 뭐죠?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뭐가 생기겠어요? 미움이라고 하는 악감정이 생겨요. 근데 그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하늘의 것입니까?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그거 땅의 것이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걸 가졌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누군가에 대한 그런 악감정이 있고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나비가 아니라 뭐죠? 해벌레인 거예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의지적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거기서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나를 딱 쳐다보시는데, 주님과 만약에 내가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미움을 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서 막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고 고통스럽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미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의지적으로 용서와 온유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위의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을 꼭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위의 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자, 같이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2절 성경책 보시고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귀한 보석을 잃어버려서 막 그걸 찾는 것처럼 간절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2절에는 위의 것을 뭐 하라?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은 늘 마음에 뭐 하고 있는 상태냐면 담아두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 생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담아두고 항상 그렇게 그 방향으로 살아가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은 뭘 여기다가 집어넣고 생각을 지금 골똘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불안이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비교를 생각하면 날마다 더 비교를 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생각하면 언제나 욕심에 끌려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여기다가 우리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묵상하고 살아가면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옛날과 달라지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가는 시간인데, 여러분 어제 하루 살면서 뭘 제일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제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만 한 질문을 했습니까? 아니면 통장에 내가 얼마가 있더라 돈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것 바라보면서 쫓아가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맞아요, 틀려요? 예,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생각하시든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다 투영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왜 이 땅의 것에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끝에 나와요. 우리가 드러나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생명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좀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비웃어요. 그죠? 우리를 막 인정해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건수 하나라도 잡으면 막 비웃고 뒤에서 수군대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많이 비웃을지 모릅니다. 야,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별거 있냐? 너나 나랑 다를 게 뭐냐? 남들처럼 좀 이석도 좀 챙기고 그렇게 좀 즐기고 좀 누리면서 그렇게 살지 왜 이렇게 저렇게 미련하게 사느냐라고 뒤에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밖에 안 바라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패배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끝자리에 그랬잖아요. 3절 끝부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물은 막 모두 다 보는 데다 놓습니까? 숨겨 놓습니까? 숨겨 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보물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보물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드러나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함부로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잘 보관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실까요? 보물이니까. 보물은 누구나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느냐,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이런 세상의 기준, 땅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생명은 전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 안에 보관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은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그 감추어진 영광이
감추어졌던 우리의 그 보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의 마음을 막 핥히고 막 건드려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요. 그걸 견딜 수가 있는 게 뭐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견디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 땅에서 조금 덜 가졌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마침표가 영광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도 부활할 거 믿어요.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있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시는 일터와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게 저 천국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굉장히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더 고차원적이 우리 더 성숙해야 돼요. 여기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 바라본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언급해 보자면 남들이 화를 냈을 때 나도 똑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한테 화를 냈지만 남이 나한테 화를 냈지만 나는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끝까지 내가 선택하는 거,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땅의 것에 매몰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놀라운 회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